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말씀이라는 것은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논증과 검증을 해보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지요. 세상에는 좀 유수한 훌륭한 말씀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수많은 말들이 있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성서에 기록된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느냐. 새삼스러운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과 훌륭한 도덕적 윤리적인 한 체계로서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교회는 비록 안 다니지만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훌륭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불쌍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심지어 사제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참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선사업가들도 있고 많이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단순히 선하고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은 한쪽 귀퉁이만 믿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문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근원에서부터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한 것,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우주 만물의 창조가 어떻고 존재가 어떠하며 질서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산란해지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제가 평소 때 늘상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별로 계시라는 말이 낯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쉽고 간단하게 생각한다면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서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감추어져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종교는 사람들이 도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야말로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고행도 하고 그러면서 그 종교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나아갑니다. 도를 구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해서 득도의 경지에 이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시는 한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알 수도 없으니까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신앙이다.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들추어내서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감추고 있으면은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만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믿는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고 감추려고 감추었다기보다도 인간이 죄악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진실되고 위대한 그 세계를 죄성을 지닌 인간의 안목을 가지고서 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기 앞서 회개도 하고 찬송을 부르고 했습니다마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냥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세상의 실정법으로 볼 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다들 깨끗하죠. 뭐 도둑질 한 적도 없고 살인 강도한 적도 없고 다 여러분들 건전한 사회인이죠. 세상의 실정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저촉이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경찰이 와서 잡아갈 리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온전치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않는다기보다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TV나 라디오로 들으려면 채널을 정확하게 맞춰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채널이 틀립니다. 그분의 채널에 맞추려면 하나님의 그 깨끗한 심령과 같이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만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은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채널을 맞추려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내 심령이 주님을 찾는 심령이 되도록 열기를 돋구는 것이고 또 그 찬송이 주는 영감에 의해서 내 닫혀져 있는 심령의 문이 열리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회개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만이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되어지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된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끗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여러분들이 마시려면은 컵 속에 오물이 없어야 그걸 받아서 마시지. 컵 속에 오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거기다 오렌지 주스 따랐다고 해서 그 오렌지 주스 여러분 마실랍니까? 마시고 싶어도 못 마셔요. 마찬가지죠. 우리 정결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승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 때부터 여러 각도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한두 번 해서는 우리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두 번 예배 들어서 우리 신앙이 온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규칙적인 예배를 드려야만이 간신히 또 살아남고 또 뭔가 좀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난 모년 모일에 이미 난 거듭났으니까 난 더 이상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상관없이 난 이미 천국은 가게 돼 있다. 혹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는지는 대단히 의문이죠. 성서를 보면은 한번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간다. 신학적 교리는 그렇습니다만은 신앙인의 삶의 현실은 항상 그렇지가 못해요. 그 사람의 거듭난 실체가 확실한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으나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끝내 잘못되는 수도 성서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예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사람이지만은 끝내 온전히 되지를 못하지요. 그 외에도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우리는 한번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안심하고 신앙생활 그 이후로 대충 해도 괜찮다, 그런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하이 이 계시되는 말씀을, 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고 마음을 진실된 상태에서 열고서 귀를 기울여 드려야만 돼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전해진 이 말씀이지만은 아직도 뭔가 우리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지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전부가 다 종말의 때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곧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된 그 말씀들, 그 약속된 말씀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지요. 이제 그것이 때가 되어서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곧 그래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계시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서처럼 기록된 말씀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 외에도 교회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인간 목사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됩니다만은 그 속에는 설교하는 본인 자신도 알 수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말씀이 증거되고 또 예수님의 여러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의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그 신앙의 그 말씀의 현 주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에 관계되는 이 신학적인 밑바탕이 약할 때에 단순히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복받는 신앙을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흔히 이 기복신앙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실질성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부활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속에서 빠져있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1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하나님은 또다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오시는 종말의 예수님, 그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의 신앙은 허공에 뜬 신앙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니면은 현세에 집착하게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 그것이 핵심 사항이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일, 그때 가서 확인하게 되는 어떤 일, 저 앞에 있는 어떤 일,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때 그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체험적으로 믿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사실상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종말적 사건이기에 우리는 아직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다만 약속만 받아놨을 뿐입니다. 부활이 와야 우리의 신앙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은 아직 완전치가 못한 상태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인가를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단순히 사사로운 사적인 직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흔히 얘기하긴 하지만 모든 참된 진리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이 진리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할 때는 진리가 사람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휴머니즘은 그래요. 인본주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인간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자체가 워낙이 온전치가 못한 상태에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원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어쨌든 간에 인간을 넘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말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과는 격에 맞지 않게 우리를 넘어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겸허함이 요구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또 성삼위 하나님의 비추어서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만물의 상속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제2위 성자 하나님에게 상속자로 위탁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끝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부여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흔히 하나님이시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천주교를 비롯한 일부 개신교를 포함해서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게 되면 종교 통합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종교 통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바티칸을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손을 잡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광채, 영광과 그 광채는 불가분리적이죠.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과 본문 3절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문제라고 짐작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져보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보수 교단은 일반적으로 이성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배제시키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성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성을 통해서 지적 활동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명확한 이 이론적 뒷받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2절에서 끝에는 보면은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분이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이 우주 만물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타나 있는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큼 그렇게 명확하진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시공간 속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모든 것은 개개인에게만 와닿는 어떤 그런 사건의 얘기, 나와 어떤 그 축복된 관계에서 얘기하는 얘기, 그런 얘기만이 아니고 전 우주 역사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계시입니다. 그 속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모든 것이 이 계시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그 역사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 사항과 우리 믿음의 현 좌표가 무엇이냐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적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는 그 지식의 과정을 가만보면 맨 처음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아이들이 주로 그렇죠. 좀 자라가면서 인간은 이웃을 압니다. 남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심은 내가 중심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지식의 체계가 거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비롯한 전적 타자로서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타자의 세계, 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이 무엇인가가 실체가 규명이 되게 되죠. 그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웃이 무엇이냐를 알게 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 순서 거꾸로 되죠. 나에서 이웃으로 갔다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해서 비로소 이웃을 새롭게 알게 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나를 마지막으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 거꾸로 거치는 과정이죠. 우리가 무릇 아는 지식이 체계가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아는 것은 마지막 때를 알므로 해서 모든 과거와 현재를 새롭게 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의 그 초점은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 재림 주님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야 할 일과 모든 가치와 그 모든 삶의 성격은 거기에서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존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것은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또한 잘못된 신앙길을 가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있을 때만이 나의 신앙이 바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종말의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지난날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역사적인 종말의 문제를 우리는 현재에 가져와서 지금 현재를 우리는 그러한 재림진을 바라보는 이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이 과거에 의해서 현재의 나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에 의해서 지금의 나를 확증하게 됩니다. 이 증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종말에 대한 확신, 이것만이 나의 지금 이 신앙을 명확하게 해주는 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현 좌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도중에, 이 구속의 역사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종말적 사건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선취적으로 먼저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부활을 또한 선취적으로 지금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는 종말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만이 명확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만이 나의 나됨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할 때에 그것은 종말적인 진리죠. 그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진리는 예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이 진리가 왔다. 그 진리는 우리 모든 삶을 능가하고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계시의 원천이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서 계시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성자 하나님이 그 내용입니다. 그건 구약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계시된 이 말씀이 참으로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단서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 집착하여 매달릴 것이 아니요 종말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미래 완료의 시간을 현재 누릴 줄 아는 자유함을 가진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굳게 심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복적인 데 빠지지 아니하고 종말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